옆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보세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늘 행복합니다. 우리 2월의 청설교 주제가 인사 문화에서 양손을 엄지척을 하고 굿잡. 여러분, 직업은 좋은 것입니다. 한 주간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다가 오셨죠? 대답이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노동이라는 일을 맡기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일이 없다면 인생이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노동이 힘든 이 시대에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들도 어쩌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칼백은 직업 소명론을 제청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축복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또 모든 재능 또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사회에 헌신하고 도우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터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취직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도 좋은 직장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소명이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가정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사회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직업 갖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동차를 운전하고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반드시 톨비를 내야 되잖아요. 다 사람들이 톨비를 받았어요. 지금은 하이패스로 기계가 컴퓨터가 닿으면서 뿅뿅뿅 다 지나가요. 또 시내에 있는 주차장에도 사람들이 욕을 받았지만 지금은 다 카드로 다 사람들의 일을 컴퓨터가 다 뺏어갔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꼭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 직장과 사업장, 학생들은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일은 노동은 곧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곳 나에게 소명을 주셔서 일나게 하신 그곳이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줘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위대한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직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라고 지난주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인간 왕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나를 맡아서 일하는 것뿐이겠지요. 돈도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들은 왕 되신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늘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나는 주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인간의 구원이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늘 고백함으로 늘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몇 개월 전에 늘 한 달 동안 불렀던 찬양 중에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을 주를 위해서 살고 그런 늘 연약함을 한 달 동안 고백했던 찬송이 기억이 납니다. 권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내 마음에 거치는 것이 없을 때 우린 당당히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달라고 자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은 나를 보내주소서, 나의 일터로, 나의 직장으로, 나의 가정으로 가서 어떻게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동역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동역자. 오늘 6장 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에게 속했고 그분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봐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지나서가 아니라 오늘이 난 여러분들에게 그런 날이 되고 늘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파송되어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굿잡,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이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수행했어야 했습니다. 그 직책으로 인해 겪는 일이 즐겁든 고통스럽든지 간에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각자의 직장에서 여러 가지 직책을 맡은 성도들이 바울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저는 묵상하였던 것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책을 수행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성실히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사도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분명한 목적과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했던 말씀처럼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스탠스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직책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는데 어떤 목적과 원칙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어떤 목적과 원칙입니까?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그 누구에게도 자기의 삶이 꺼리끼지 않게 하겠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직분이, 내가 받은 이 직분이, 교회에서도 받은 직분, 그리고 직장에서도 받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직장에도 다 직분이 있잖아요. 직급이 있고. 그게 비방을 받으면 이 관계가 소홀해지잖아요. 교회에서도 받은 직분이 있죠. 직분에 걸맞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말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꺼리끼는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 다른 사도들은 아마 교회에서 사례를 받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다른 교회를 쭉 가보면 교회 분위기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교회는 말씀 받는 자세가 좋고 어떤 교회는 말씀 받는 자세가 좋지를 않아요. 이것처럼 바울이 모든 교회, 바울이 쓴 편지들이잖아요. 다 고린도서, 데살로니가서, 에베소, 갈라디아서, 이게 다 바울이 써보낸 편지예요. 로마서. 그들의 상황이 다 달라요. 사람은 똑같지만 그들에게 맞게 편지를 써보내듯. 나는 어느 곳에 가서 사례를 받았지만 어느 곳에 가서는 사례를 안 받았다는 거지요. 왜요? 이 교회 가서는 사례를 받으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꺼리끼니까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장막 만든 일을 해서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어려워도 안 받는 거예요. 힘들어도 안 받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돈 받으면, 사례를 받으면 그 교회 성도 중에 몇몇 사람들이 꺼리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안 받겠다는 거죠. 고린도 전서 9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죄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래요,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받을 사례도 안 받았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떠한 장애가 없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사례나 도움을 받는 것이 옳지 않거나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오시다. 하지만 바울은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음식을 먹는 그 일에도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신앙에 손색이 갈 것 같으면 일평생도는 안 먹겠다 그랬어요. 고기라든지 우상의 제물에 올려드렸던 이 음식이라든지 이 음식을 먹으면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신앙에 타격을 입고 손상을 입는 일을 하면 안 먹겠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안 한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의 중심 속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업장에, 직장에 옆에 있는 이들이 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예수께로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잘 사시는 거예요. 그게 칼뱅의 직업 소명론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문중, 여러분 때문에 다 마음이 감동돼서 하나님께로 오고 싶어하고 다 오고 계시지요? 그러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후배들에게, 부하 직원에게, 상사에게, 동료에게, 하물며 그곳에 들어온 청년들에게 롤모델이 되어주고 멘토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그러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한 행동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높일 수가 있습니다.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해드리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귀한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귀하신 하나님의 소명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세요. 주여, 나에게 주신 자리가 최고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십시오. 그는 또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6절, 7절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고난을 겪었는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환난, 궁핍, 고난, 잠자지 못한 거, 그리고 난동, 수고로움, 먹지 못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인간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서를 쓸 당시에 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지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 중반기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사역 중반기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는 늘 엄청난 대가를 늘 치르는 거예요. 힘이 들 정도로, 그냥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든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혹독한 상황 가운데서 신앙으로 이겨내는 거야. 신앙으로. 온갖 신앙 속에서도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연단을 통해 더욱 영적인 성숙을 얻고 뿐만 아니라 그 성숙을 의의 무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성숙함을 의의 무기다. 무슨 사람을 직분 가지고 억압을 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가졌던 그 성숙함이 의의 무기라는 거예요. 성도의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성도의 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식?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느냐?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영성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까? 아마 불편한 일이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 때도 없는 휴식 자리에서 성도의 생활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거래처와의 미팅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교회 다니는데 뭐 이렇다고 지옥 가겠어? 그런 거 아니야. 나도 하나님 있는데 다 괜찮아. 이렇게 적당주의로 적당하게 자기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분들도 계시지요. 우리 시대의 고난은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질서와 자연의 이치에 마음을 맡기라는 데에 있습니다.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한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윗사람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성도의 양심에 옳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의의 무기를 좌우에 여러분들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처절한 직장 생활에서 그려냈던 미생이라는 그 연속극을 우리 3사 방송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케이블에서 한 방송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언제 한번 시간이 있으면 다 보고 싶은데, 스토리를 알고 싶은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서 위대한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버티는 게 이기는 것이다. 그게 아주 위대한 그 대사였어요. 버티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과 알면서도 하는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버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식을 아는 자요 알기 때문에 의를 지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습니다. 도와주십니다. 요셉의 직장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렇지만 버텨내는 거야. 뭐로? 의의 무기를 붙잡고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있으면 능력이 있어요. 요셉에게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절한다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언제가 자기 왕적 권세를 갖는 사람 될 날이 있어서 자기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런 형제들도 자기 앞에서 절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말씀이었어요. 언제 일어날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그게 말씀이었어요. 그게 능력이었어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게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기필코 하나님이 그의 요셉의 직장생활, 다니엘의 직장생활을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이 들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러나 거기서 지켜내고
신앙과 함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을 다 함께 한번 맞춰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아멘.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본절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도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성도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의가 세상보다 낫지 아니하면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아시죠? 613가지의 율법서를 재해석해 놓고 그들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기지를 않아요. 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다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직업을 가져서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해서 산다면 얼마나 인생이 처절하겠습니까? 부양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도 뭔가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선을 좀 높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한 단계 높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에 있으면 수많은 고난에 그냥 녹초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 있는 것으로만 우리가 산다 그러면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간둬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교의 늪에 빠져들어서 우리의 삶의 하루를 버티는데 그 에너지를 다 소진시켜버리고 말른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에 세 사람의 예화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건물을 짓는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첫 번째 답은 저는 오늘 8만 원짜리 일용직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8만 원짜리인 거예요. 두 번째 사람 나는 건축 중에 했습니다. 그 사람은 직업에 대한 자부심 있는 사람이었죠.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한 주간 살아가며 1년을 살아가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한 달 봉급을 받고 사는 일이라면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직장으로 파송된 사람들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인가 보게 되어지면 포도net이라는 품꾼들을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싹을 준다는 조건을 걸고 이런 아침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와서 불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시 노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장터에 가니까 노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전에 또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지요. 또 여전히 장터에 노라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오에 또 불렀어요. 여전히 노라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녁에 해질녘에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역시 노라리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일을 마치고 주인이 노동자들에게 싹스를 주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장 8절로 12절. 정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부터
나좋은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줄 아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잠시 받은 후 집주인이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먼저 온 품꾼이 억울할 만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들의 표대는 오로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와도 똑같은 싹쓸 박자 속이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즉 비교의 늪에 빠졌다는 거예요. 비교의 늪에 빠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봉급에 대한 비교가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솔직히 자동차의 문화도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조그만 경차서부터 한국의 제일 좋은 차, 웨이저 승용차까지 비교의 늪에 빠지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하게 읽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비교의 늪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품꾼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데 급급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조금 더 일하면 조금 일다도 조금이라도 더 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시선으로 알 수 없는 성도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쏘기든 자 같으나 참된 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쏘긴다고 말하죠. 이게 참된 길이에요. 무명한 자 같은 유명한 자, 우리가 무명한 자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예수 믿고 교회 안 왔으면 정말 그렇게 살 분들인데 유명한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또 죽은 자 같으나 살아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나 우리가 기죽은 자처럼 살지. 복음 때문에 그러는 거지. 저는 잘못 안 하고 내가 손상을 입으면 나는 못 참는 형이에요. 그러나 잘못 안 하고 손상을 입어도 요즘은 참는 거예요. 왜? 죽은 자이니까. 주님이 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상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별 얘기를 다 해도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양옆에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근심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와 개인 사이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근심이 되죠. 그때 주님을 붙잡으면 감사하고 역전하고 막판에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를 수없이 경험하잖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질이 많아서 성도들을 부유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몇몇 사람들 물질에 도움을 줬지만 물질 도움 받은 사람 치고 교회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역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내게 금과 은을 주시오. 그러니까 나는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예수를 주는 거예요. 제가 무슨 환경적인 부여로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부유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예수 붙잡으면 모든 것 가진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붙잡은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이며 이 땅을 주님이 함께하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암울하고 배역한 마지막 시대에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광음인들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세상에 질타를 받으면 안 되겠어요? 꺼리끼는 일을 하면 안 되겠어요? 교회가 소송거리에 휘날리다든지 성도들이 이리 때 저리 때 송사리 때처럼 참새 때처럼 이리 몰려다니며 쓸데없는 시간을 소모하고 쓸데없는 말을 소모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망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어려워져요. 그 사람들은 내 새끼 이런 곰처럼 쌓아나온 악한 마귀가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염려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아무리 똑똑한 말이라도 이것이 손해가 되는 일이라면 말을 하면 안 되고, 아무리 의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손상을 입는 일이라면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바울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과 나에게 함께 일하자라고 동역자로 말한 것이 아니오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사랑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축복하고 싶어 부르신 것입니다. 은혜 베풀어주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다시 눈을 크게 뜨고 위를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아니하게 하시고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시고 모든 것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향해서 나가시고, 그리고 직장 속에서 사업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